할렐루야. 아멘. 어, 오늘의 말씀은 이제 등잔불,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에 대하여 또 이 보상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 레위기의 말씀에서 7개 절기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 특별히 등잔불과 진설병에 관하여서 그 기구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이 모든 말씀의 권위가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어떠한 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셨던 이 모든 그 말씀, 그것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해서 계속 등잔불을 켜두라. 이제 등잔불은 메노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정면에는 향단이 보이고, 그리고 좌측에는 등잔불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진설병이 있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향단, 메노라, 그리고 진설병, 이렇게 쇼우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등잔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메노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노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그것을 쳐서 만들었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을 열지 않으면은 거기는 캄캄한 곳인데, 거기를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성소의 빛입니다. 바깥에서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바깥에는 태양빛이 있지요. 그래서 태양빛이 언제나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는 어떤 불만 있는 거예요? 메노라의 빛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삶을 살아갈 때는 태양빛을 통해서, 자연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하는 자연 은총, 이것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빛에 거하면서 이 빛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른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냥 자연빛 가운데서 그들이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더 중요한 빛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막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말로 미팅 플레이스, 회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성막은 거룩한 타bernacle,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회막이라는 것은 모이는 곳, 미팅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모세에게 너에게 말하고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가르칠 모든 것들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어디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바로 이 회막에서 만나자. 만남의 장소, 거기가 바로 이 회막입니다. 그러면은 그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빛이다라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했던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진리에 거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면서, 주께서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태양빛이 없어서 빛이 아니라 인생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그냥 우리 육신의 빛이지만 주님의 빛은 내 영혼의 인생의 빛으로서 나를 어디로 영원한 인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는 이 세상의 빛이 비치지 않아요. 성막 안에서는 유일하게 비치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이 메노라 그 자체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막 전체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교회 밖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늘 일주일 동안 밖에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 날, 우리가 함께 안식일 날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각자 집에서 그 옛날에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중앙에만 있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집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불을 켜는 거예요. 촛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불을 켜면서 이 불을 켜면서 시작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똑같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시고 안식일 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안식일을 지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시간이 언제냐면은 저녁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녁에는 캄캄해요. 지금은 이 불이 있어서 뭐 상관없지만은 옛날엔 저녁이 되면은 캄캄합니다. 가로등도 없죠. 전기도 없죠. 그럴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캄캄한 가운데 뭐를 켜는 거예요? 불을 쫙 켜는 거죠. 세상의 빛이 다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빛이 다 캄캄해졌을 때 그때 불을 켜면서 이 하나님의 빛, 우리의 인생의 빛,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안식일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성막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성도들이 바깥에서 생활을 하면서 태양빛 아래서 자연은총 가운데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때는 뭐 하는 날입니까? 빛을 받아야 되는 날이죠.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영혼의 빛, 내가 어두워지고 있고 캄캄해져 있고 갈 길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실망과 절망이 있을 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캄캄한 마음 가운데 주의 빛이 들어오도록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막,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주님의 구원의 빛,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앞에는 진설병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이 분향단이 있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빛은 언제 켜두느냐, 이거는 항상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빛이 아니면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공동체 예배로, 대예배로 드리지만, 그리고 정식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사실 교회 자체는 매일매일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고, 우리들이 매일매일마다 이 카톡을 통해서라도 계속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침에 누군가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올리면,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올리면요,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누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날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고 성도들이 그 빛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빛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내게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며 계속 불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으로 모든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항상 비추도록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빛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든 삶들이, 성도들 모두가 다 매일매일 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빛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이 일찍 나와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이 낮에도 카톡으로라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혹시라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라도 보고 아니면 아멘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이거를 통해서 성도들은 영혼의 빛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가지고 능력 있게 살고 그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 주신 이 캄캄한 곳에, 좁은 곳에 들어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울창해도 뿌리가 꺾여버리면, 뿌리에 병이 나면 그 거대한 나무도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던 이 요한 3서에 있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영혼은 무슨 빛을 얻어야 됩니까? 태양빛 가지고 태양빛이 비춰지지도 않고 태양빛이 내 영혼을 밝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얻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바깥에서 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마음은 캄캄하고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그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시는 말씀, 우리가 한마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말씀 들은 게 아니었어요. 한마디 빛의 말씀 들음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잡고 내 영혼의 힘을 얻고 내 눈을 뜨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영혼의 빛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빛, 진리의 빛, 진짜 빛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날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적인 귀도 열렸어요. 그리고서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며칠 동안 캄캄한 가운데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똑같은 열정, 유대교를 향한 그 열정이 이제는 성령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게 된다. 한순간에 그렇게 그가 바뀌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고 그 믿음을 그가 전파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26장 16절에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봤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종과 증인으로 삼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눈을 뜨게 한다. 이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캄캄한가 눈이 떠 있어도 어떻습니까? 눈이 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떠 있어도. 내 영혼에 빛이 없으면 눈은 육신의 눈 뜨고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뭐를?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세상 빛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할지는 몰라도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정말로 참된 진리와 의미를 찾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더 깊은 하나님의 더 깊은 부르심을 아는 데는 그런 세상 빛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고 교회는 항상 이 빛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빛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기름입니다. 감람류.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내게 가져오게 해서 그 감람류를 통해서 등잔불을 켜들지며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것을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또 말하는데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뭡니까? 기름. 그래서 기름을 이용해서 빛이 나는 거죠. 이 기름, 감람류의 기름이 아니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감람류, 그 하나님 감람류가 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관유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하는 이러한 그 기름, 이 기름으로서 성령의 기름, 이런 기름으로서 빛을 비추는데 이 빛도 성령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삶이 그 빛을 따라가고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5절에 보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쇼브레드, 쇼브레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쇼브레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메노라가 여기 있으면 메노라 앞에 이제 진설병 상이 있는데 진짜는 무슨 진짜입니까? 진열하다. 뭐 일할 때 그럴 때 쓰는 진짜죠. 베풀 진짜죠. 이렇게 진열해 주는 거. 진열하는데 이 병은 뭐 진설하다. 그러니까 베풀어 놓은 병은 뭡니까?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놓은 떡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거를 히브리어로는요. 이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파님. 레헴이 뭡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그럼 베들레헴 하면은요. 벳은 뭐냐면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레헴 하면은 빵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빵집, 베이커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파님이라고 하는 레헴 파님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파님이 어디서 나오냐면 브니엘, 얼굴이란 뜻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레헴 떡. 그래서 이 임재의 떡을 뭐를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 진설병 상을 임재의 떡을 거기다가 놓고 12덩이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마다 이 떡을 바꿔요. 제사장들이. 지금 이게 여기에 메노라 불빛이 있죠. 향단이 있죠. 이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일하는데 밥하는데 또 직업적인 어떤 뭔가를 하는데 어떤 뭔가를 제공해 줍니까? 육신적으로는 제공해 주는 게 없죠. 그런데 이 진설병 상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다가 이거를 갖다 놓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기에 왜 그게 있어야 됩니까? 왜 진설병상이 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 안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이런 등불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거기가 캄캄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더 깊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내용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바로 빛이 비춰지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진설병상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떡덩이가 왜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뜬금없는 거죠. 12개의 떡덩이를 거기다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빛이라도 비치죠. 향단은 향이라도 있게 하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우리가 뜬금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그 안에다가 굳이 집어넣는가? 굳이 그 떡상이 왜 거기 굳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진설병 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데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지금 이 진설병도요 한 번에 12개를 올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두 줄로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왜 세 줄은 하면 안 되고 왜 네 줄은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두 줄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옷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옷을 입을 때 양쪽 두 견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한쪽에 6, 한쪽에 6 이렇게 둘로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책임지고 있다.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으로 양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두 줄로 6개씩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있다. 뭐를 먹여줍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게 뭐로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부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거기에다가요 유향을 이렇게 올려놔요. 유향을 부어가지고 기념물로 여기 기념물이라는 게 뭡니까? 기념물 기억하게 만드는 거. 우리 기념물은 언제였었죠?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언제 봤죠? 기념물을 바로 소재를 기념물로 삼는다. 메모리얼 하는 거예요. 메모리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뭐예요? 선물이다. 이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 앞에 소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쇼우 브레드라고 하는 12개의 이거는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고 먹여주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념물로 나의 기념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내 사정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무슨 공급을 받습니까? 레위기서부터 가면은 이제 레위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 보면은 16장에서 뭐 합니까? 배가 고파가지고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고 하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뭐를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나를 먹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만나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쇼우 브레드가 있습니다. 이 쇼우 브레드는 바로 누구를 또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고 이거를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또한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먹여주겠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먹여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순수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렇게 했어요. 고운 가루. 왜 거칠은 가루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기 때문이에요? 순결하기 때문에. 고운 가루. 거기에 흠이 없고 거기에 거치는 것 단 하나도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앞에 거친 것 하나도 없이 죽기까지 자기를 다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 그 자체,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쇼브레드예요. 그것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막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걸 다 끊어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까? 악한 것들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말씀 못 먹게 하고 빛이 못 비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코비드 때문이었고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이 전 세계 교회가 스톱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재앙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전 세계적 재앙이 그냥 이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굳이 이 쇼브레드를 갖다 놓은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굳이 코비드를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난리를 치게 됐던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반드시 영적 의미가 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 세상과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사람이 조작을 해서 더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거짓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 것을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교회들은 그거를 통해서 이 거짓 메시지와 이 세대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때 코비드를 통해서 일했던 것들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쇼브레드는 굳이 그걸 거기다 집어넣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고 항상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제 분향단 얘기도 있겠지만 분향단은 항상 피어올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의 기도가 항상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교회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급하지 않을 때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빛을 증거하고 하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들이 바로 한국 교회의 얼마나 좋은 전통이고 그것은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기에 새벽에 나와 있는 여기 몇몇 분 안 나와 있지만 이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불을 켜서 재정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누군가 더 없다면요 집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 오픈이 안 된다면은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단 몇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빛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듣는 사람들마다 이것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고 이거 상관없이 항상 나오게 하는 것이 그 일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모이고 화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토요일 날 모이고 매일 모이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그 참여하는 나는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이것이 단 하나도 소홀히 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고, 교회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비추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빛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저에게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새벽에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기 있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을 위해서 또 토요일 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 수요일 날 이 계속해서 모이는 이 모든 분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그걸 붙들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을 위한 빛을 공급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계속 비추어주고 공급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